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종의 말놀이 같은 건데 잘 들으시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입으로 소리를 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빨간색이라는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절대 빨간색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태극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태극기 바탕색이 무슨 색입니까? 흰색. 네. 그리고 건곤감리, 내 귀퉁이에 괴가 있죠. 그 무슨 색입니까? 그 태극마크의 아래쪽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제가 파란색이라 말하지 마라 그랬죠. 네. 지금 다 빨간색이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속임수죠. 이 속임수가 어떻게 이게 작동을 하게 되냐면 내가 어떤 하지 말아야 될 일이나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두겠습니다. 지금 경우는 빨간색이었죠. 그런데 그게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은근히 내가 그곳에 마음이 쏠리게 되고 신경이 쓰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것이 툭 하고 튀어나와 버리는 것. 이것이 일종의 속임수의 과정인데, 자,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장, 2장과 3장을 주요 본문으로 듣겠는데 우리 인류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는 모습, 타락하게 되는 그 원죄의 모습이 그려지는 모습이 이 창세기 2장, 3장입니다. 자, 사탄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지요. 자, 그 과정이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과정과 상당히 유사해요. 자, 창세기 3장 1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자, 뱀의 질문에 대해서 이 여자가 대답을 하지요. 2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어떻습니까? 이 뱀은 질문을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말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자, 평소대로라면 이 여자의 경우에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겠습니까?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때라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뱀이 질문을 하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다며, 다 못 먹게 한다며. 그러니 하지 말아야지 하던 그 생각이 오히려 그 여성으로 하여금 대답을 하게 만드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악함을 이끌어내는 이 뱀의 모습을 두고 오늘 본문은 뱀을 가리켜 간교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은 간교하다고 이 뱀의 성품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우리말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크래프티라는 그런 어떤 교활하다 그런 단어로 이 뱀의 특징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내리고 결론을 이미 지어버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룸이라는 우리 성경에 간교하다, 교활하다로 번역된 이 아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진중하다, 신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 신중하고 진중하고 때로는 지혜롭다 또는 간교하다는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기치는 사람들 가볍게 사기를 칩니까? 진중하고 지혜롭게 사기를 칩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사기를 치거든요.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지혜롭고 신중하고 민감하고 예민하기는 한데 종이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신중함과 어떤 진중함으로 드러날 때는 지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 진중한 모습을 가지고 교활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작은 같은데 다른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어떨 때는 신중하고 지혜롭고 어떨 때는 교활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이때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뱀은 이 여자에게 질문을 했을까요? 이뻐서? 네, 하와가 이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예. 우리가 보통 그냥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여성이 감정에 휘둘리기 쉬워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예, 그렇지는 않겠죠. 요즘 MBTI들 많이 하시는데 남성 중에도 감성적인 분이 있고 여성 중에도 이성적인 분이 계세요. 그럼 단순히 여자라서 감성적이어서 쉽게 넘어가니까 그래서 뱀이 여자를 택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서는 조금 곤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뱀이 여성을 택했을까,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최초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시는 그 장면,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최초의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이름이 안 지어져서 아담이 맞는데 그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을 하시고 17절까지 그 명령이 이어졌죠. 그리고 18절, 2장 18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돕는 배필을 짓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에는 누구만 있는 상태입니까? 그 남자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은 남자이고, 여자의 경우는 한번 걸러서 전해 들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 원래 주신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이 여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장 3절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덧붙여졌죠. 먹지 말고 죽는다는 말이 만지지도 말라, 첨가가 되고 죽을까? 죽을 수도 있어? 그 말로 변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말씀의 임재, 말씀의 소중함, 그 말씀의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동행하면서 단계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말씀의 변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름, 지혜롭고 진중하고 신중한 상태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을 때는 지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계를 거치고 내 의견과 내 생각이 첨가가 되기 시작할 때에 교활함과 간교함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이 하나님을 대하는 호칭이 조금씩 달라요. 먼저 엘로힘,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어떤 전능함, 그 위대하심, 그 크신 하나님, 그 이미지가 드러나는 게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표현이고, 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관계 중심이에요.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과 더불어 행하시는 그 관계 중심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이 야훼, 여호와, 그렇게 표현을 보통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보실 텐데 창세기 1장을 펼치시면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호칭을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엘로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성, 그 무한하심, 그 권능하심, 권능의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이어서 창세기 2장 3절까지 창조의 얘기가 쭉 이어질 때 하나님, 엘로힘, 그 단어만 쭉 나옵니다. 3절, 창세기 2장 3절 뒷부분,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창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조금 흐름이 조금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되죠. 아니,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닌데 뭐가 엘로힘이고 뭐가 야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참 잘 해놨어요. 엘로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놨고, 야훼 같은 경우는 여호와 분명히 붙여놨어요. 만약에 이 아도나이라는 호칭으로 쓰여졌을 때는 내 주여,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몰라도 알 수 있게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2장 사정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호칭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라는 호칭이 시작이 되죠. 이 창조 얘기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데 2장 4절 이후에 있는 창조 이야기는 뭐에 중점을 두라는 겁니까? 관계에 중점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중점을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짐승들을 나오게 하시고 그 이름을 짓게 만드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네가 좀 농사 지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과 동행하시죠. 이 관계 속에 묶여있는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이게 쭉 2장까지 나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는데, 뱀이 여자를 이제 간교한 꾀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 뱀은 하나님의 호칭을 뭐라고 사용을 합니까?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죠? 관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1절 중반절로 가보시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흐름이 바뀌어 버리죠. 엮여지고 관계 지어지고 동행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 삶의 흐름 속에서 뱀이 공략한 방법이 뭐냐면 관계를 쏙 빼버리는 거예요. 엘로힘, 전능하지 않아? 그런데 뭔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뱀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강교함이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 여자의 대답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잘 보십시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자의 대답 속에도 관계에 나와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부분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일이 벌어지죠. 이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줍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 장면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몇 절이죠? 8절이죠. 창세기 3장 8절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호칭이 바뀌어 있는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같이 거닐고 싶어. 나는 교제하고 싶어. 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싶어. 나의 말을 너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싶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들의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의 온전함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도망치게 되죠. 피하게 되죠. 자, 뱀이 유혹하였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그게 싫어서 너희들에게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직후에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선과 악을 나누는 지혜를 얻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운 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의 원래의 모습이 어떠냐면 벗고 지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부끄러움이나 나의 수치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한 것을 그냥 드러내놓고 살아도 그것을 문제 삼을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다 용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의 중심이 나에게로 오게 된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나를 보니까 이거 말하면 안 되겠네. 이거 내 부족한 모습 드러내면 안 되겠네. 그때부터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서 숨기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죠, 괜찮았지 않아요. 수치, 부끄러움, 부족함
드러내도 괜찮고 용납이 되고 인정이 되는 세상이었는데 안 돼. 내 부끄러운 걸 말하면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수근거릴 거야. 어떻게 내가 눈을 들고 얼굴을 들고 살아. 내가 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려면 이 정도쯤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결과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 세상이 와 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될 터인데 전해 듣고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감추게 되는 그 순간부터 아름, 지혜의 삶이 아니라 간교한 삶으로 기울어져 버리게 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그 종이의 양면과 같은 그 아름이라는 단어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지혜로 기울어질 수 있을까? 똑같은 삶을 살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받아들이고 어떻게 아름, 간교함이 아니라 지혜 속으로 기울어져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크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름, 간교가 아니라 지혜로 기울어질 수 있는 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겠죠. 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을까? 간혹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니까? 보통의 경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감동이라든가 내가 삶의 방향 속에서 어떤 이끌림 받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병원의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그런 상태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우선은 쓰여진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쓰여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목회자의 설교가 있는데 이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담도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그 여자 같은 경우에 전해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석이 가해지고 첨가가 되어지고 변형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목사님의 설교도 그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하셔야죠. 맞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초반에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하다고 저의 설교만을 들으시는 환경이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목회자가 물론 설교를 준비할 때 오랜 시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이 신학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신학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을 하나의 틀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읽을까 그것을 훈련하는 과정이 신학의 과정인데 그 과정을 겪어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에게 주어진 그 명령이 여성에게 전해졌을 때 왜곡이 된 것처럼 목회자의 설교 속에도 왜곡이라 변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 자,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하신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떻게 파송하시냐면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 안에 같이 있겠다 말씀을 하시죠.
자, 2명이 기본이 되는데 2명이 뭐냐면 증인의 숫자예요. 한 명이 말할 때는 증인의 증거에 어떤 효력이 발생될 수가 없어요. 나만 말하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2명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그 경우에 2사람의 증언을 대조해 보겠죠. 그래서 그 증언이 맞는지 진짜인지 대조해 봤을 때 증거 능력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2명의 말이 일치할 때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 내 설교만 옳고 나만 들어야 돼? 그거 위험한 발상입니다. 들으시고 많이 들으시고 읽으셔야 되는데 최소한 2명 이상이신 분이 모이셔서 말씀을 나누셔야죠.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친교하고 교제한다는 게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뭐 중요합니다만 그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들, 내가 읽은 말씀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다 보면 그거 좀 이상한데? 그렇게 점검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내가 맞추어져 가는 거예요. 조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가 모든 것이 진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교회로 모이게 하셨냐면 모여서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참다운 길에서 벗어날 때는 다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기준을 찾아 나가고 그 길을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 그 교제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려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와 교제와 성도의 모임이 필요하다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그런데 보시기에 안 좋았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돕는 배필을 창조하신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보시기에 안 좋아요. 왜곡이 일어나고 변형이 일어나고 간교함으로 빠질 수 있는데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두셨을 때에 그 2사람이 그 모임이 그 교회가 그 회중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찾아가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름 지혜로 기울어질지언정 교활로 간교함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우리의 교제와 나눔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 남자와 여자를 에덴 동산 밖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중에 이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여자의 후손, 모든 후손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을 때의 후손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여성만으로 후손이 생긴 경우가 단 한 번 있었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동정녀, 성령의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잉태하게 되어서 여성으로만 출산하게 된 경우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어떤 사탄의 어떤 운동력이라든가 어떤 전투 능력이 괴멸되는 거죠. 머리가 상해졌는데 어떻게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지요. 이긴 것 같고 상처를 입힐 것 같은데 치명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뱀이 사탄의 계략이 괴멸되고
파괴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이 창세기 이 시간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누가 먹으라 그랬니? 이 남자의 대답이 어떠냐면 당신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되게 좀 졸렬한 대답 아닙니까? 저 여자가,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여자에게 물으니 여자의 대답은 뱀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뱀도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들의 상태가 뭐냐면 숨기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들의 상태는 회개에도 이르지 못하고 결단에도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감추기에 급급하고 치사한 그 모습을 가진 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시복음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신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키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결심한 그 순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신 게 아니라 치사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은혜예요. 십자가예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고 우리의 공로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그 용서를 퍼부어 주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 여전히 미련함의 자리에 있습니다. 부족함의 자리에 있습니다. 죄인이에요. 맞습니다. 한없이 수치스럽고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부끄러움을 얘기해요? 수근거릴 텐데. 그러니 얼마 안 되는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나를 가리죠.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그 죄인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그러고 계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 여러분이 넘어진 자리, 다시 일어나지 못한 자리, 회개도 하지 못하고 그저 끙끙 앓고 있는 바로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사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성서 1과 4가지 본문을 함께 읽고 있는데 오늘 신약 성경 이 서신서 같은 경우에 로마서 5장이 또 다른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우리가 결단하였을 때, 우리가 돌이켰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개과천선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야, 그럼 나 막 살아도 되겠네. 죄 상관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주보에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개역 개정과 새번역과 메시지 성경으로 각각 다른 번역본을 제가 실어드렸는데 우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앞부분만 개역 성경으로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나름대로 일종의 이 주석 성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해석된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방법을 일러주었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라는 겁니다.
죄인의 순간, 부끄러움의 순간, 실패의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막 살아도 되겠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는 완전히 동일시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 하와가 저지른 그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얘기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죄를 범한 것이고 내가 그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시되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교활한 길로 그 아름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길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길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길로 빠져 살아갈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와 동일되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나는 이제로부터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알아요. 내 현실을 알지만 이제부터 나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 그 존재로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존재로서 죄를 바라볼 때 어디 그것을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내가 함부로 범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존재라면 당연히 꺼려지고 피해지고 벗어나지는 삶을 살아가게끔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쭉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설명할 수 없는, 느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전해지는 그 사랑, 그 감동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해봤습니다. 조금 뜬금없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현장에 관한 본문인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 설교의 제목 조금 뜬금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해야 될 어떤 신앙의 가치라던가 아니면 우리에게서 풍겨나와야 될 믿음의 모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자, 믿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못 먹게 할 거면 왜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셨어? 안 만들었으면 죄짓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에덴을 경작하라고 하시죠.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니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교함으로 그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럼 하나님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마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다시 어떻게 해서든 나의 관계 안으로 다시 이끌어 올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을 품으신 거예요. 사랑, 그 소망을 품으셨는데 우리의 결단을 보고 우리의 회개를 보고 우리의 돌이킴을 보고 그렇게 해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연약함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안아주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오늘 질문의 시작, 우리가 어떻게 교활의 모습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지혜로움의 길로, 신중함의 길로 기울 수 있을까? 그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 말씀을 알아갈 수 있고 그 지혜로움의 길로 기울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그 과거의 일들 때문에 내 수치와 내 실패의 현장 때문에 미련을 두고 그것에 얽매여 계시지 마시기를 강하게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심을 통하여서 이제로부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시된 모습으로서 그렇게 간교함이 아니라 지혜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